살다 보면 영적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평소에는 괜찮던 일도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나? 나에게 공격이 들어왔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요. 그런데 그 감각이 항상 영적 공격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지쳐서 작은 자극도 크게 받아들이고 평소에 잘 되던 것들도 멈춘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지친 마음을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더 강하게 버티려고 하고 더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더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조금 더 정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는 순간들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더 안전한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는 길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친 신호 4가지입니다. 첫째, 공격처럼 느껴지는 불안이 사실은 마음의 과부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그 불안을 바로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쿵 내려앉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생각이 계속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면 이건 분명 공격이다. 뭔가 어둠이 들어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항상 영적 공격의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불안은 마음이 너무 오래 무리했고 감당할 양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과부하에 걸리면 원래는 감당할 수 있던 것들이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별일 아니었던 연락 한 통도 부담이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바쁘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계속 달립니다. 이때 사람은 불안을 없애려고 더 애를 씁니다. 더 열심히 하려 하고 더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고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 과부하의 신호라면 더 세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과열된 상태인데 그 위에 더 많은 열을 얻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불안은 자꾸 최악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나 자신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정말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위험을 크게 잡아내는 쪽으로 민감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사소한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말도 공격처럼 들리듯이 마음이 지치면 작은 불안도 큰 위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안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 불안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밀려오자 그 두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과부하에 걸리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숨을 쉴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으로 설교하기보다 먼저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친 순간을 아시고 그 지침을 죄처럼 몰아세우지 않으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을 다뤄야 할까요? 먼저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기보다 불안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리했구나. 지금 생각이 과열됐구나. 지금은 속도를 낮춰야 하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 잠을 보충해야 하고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라면 잠깐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몸을 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몸의 회복은 따로 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영적인 감각도 더 흐려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때야말로 안전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고, 지금 조금 지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 하나만 있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멋진 기도를 하려 하기보다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마음이 벅찹니다. 지금 숨이 가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공격처럼 느껴지는 불안이 찾아올 때 그 불안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불안이 내 마음이 보내는 과부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싸움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더 세게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쉬는 싸움, 더 정직하게 돌아오는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속도를 다시 낮출 때 불안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 예민해질 때 영적 분별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가 바닥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처럼 느껴지는 순간 중에 가장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말이 이상하게 거슬리고 사소한 소리에도 마음이 확 올라오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진단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지? 내가 영적으로 흐려졌나? 누가 나를 흔드는 건가? 이렇게요. 그런데 그 예민함이 항상 영적인 분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체력이 떨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극에 과반응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감정 에너지가 바닥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상대의 의도를 넓게 해석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민해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상황보다 해석이 더 빠르게 달려간다는 점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 단정하고 아직 대화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상대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거칠어지고 마음은 더 상처받고 결국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예민함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탈진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민해진 마음은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참을 수 있는데 집에 오면 쉽게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의 말에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내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감정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참을 수 있는데 바닥나면 참는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힘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민함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소진됐는지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백성 앞에서 말 한마디로 반석에게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날 모세는 분노가 먼저 올라와서 결국 반석을 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한순간에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부담이 마음을 눌렀고 그 에너지가 바닥난 자리에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사람도 지치면 예민해지고 지친 상태에서는 판단이 흔들리고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민함이 찾아왔다고 해서 바로 나는 무너졌다고 정죄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민할수록 말과 결정이 빨라지는데 그 빠름이 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하지 않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고 잠깐 호흡을 고르고 시간을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잠을 조금 더 챙기고 식사를 건너뛰지 않고 짧게라도 걷고 몸을 풀고 머리를 식히는 것만으로도 예민함은 확 줄어듭니다. 감정 에너지는 영적인 결단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민함을 죄책감으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아?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예민함은 더 강해집니다. 대신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한 문장만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말이 됩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질 때
그 모든 것을 영적 공격으로만 해석하면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정 에너지가 바닥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싸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탓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싸움으로, 더 강하게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쉬는 싸움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때 예민함은 줄어들고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분별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이 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도 예전처럼 와 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셨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믿음이 식었나? 이렇게요. 그런데 그 느낌이 꼭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감각이 둔해졌을 수 있고, 영혼이 소진되어서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피곤하면 맛있는 음식이 덜 맛있고, 스트레스가 크면 좋은 말이 잘 안 들어오듯이 마음이 지치면 영적인 감각도 쉽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앙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동은 올 때도 있지만 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답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말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통과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낌이 사라진 자리에 관계까지 놓아버리면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고 더 큰 확신을 얻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으로 움직이게 하기보다 신뢰로 걷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감각이 선명한 날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감각이 둔한 날에도 관계를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지금은 지쳐서 감각이 둔해졌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길고 멋진 기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 결심으로 감각을 억지로 깨우려 하기보다 작은 순종을 조용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말씀 한 장을 읽고 멈춰도 괜찮고, 찬양 한 곡만 듣고 하루를 마쳐도 괜찮고, 잠깐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키다 보면 감각은 어느 날 서서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쳐서 잠시 느끼지 못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감동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관계를 놓지 않는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결단이 급해질 때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불안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이상하게 빨리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이 선택만 하면 끝날 것 같고, 이 결단만 내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충분히 생각하기보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단호해지는 것이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함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해서라기보다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칠수록 기다리는 힘은 약해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 욕구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선택의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다 이 선택을 하면 당장 마음이 좀 가벼워질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도 빨라지고 사역을 내려놓는 결정도 빨라지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도 거칠어집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결단처럼 굳어질 때 사실 그 안에는 믿음의 확신보다 지친 마음의 탈출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단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급한 결단보다 기다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면 이 기다림이 불안으로 느껴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움직임으로 불안을 덮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정리하고 끊어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덮기 위한 결단은 잠깐 마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다. 이 말은 급한 결단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내가 먼저 정리하고 통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결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항상 빠른 선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내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급해질 때는 이 결정이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불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천천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가? 아니면 조금 미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실 것 같은가? 이 질문이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수록 큰 결단보다 작은 안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티는 것,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만 붙드는 것, 오늘 마음을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 이런 선택이 오히려 더 믿음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결단이 급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천천히 걸으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선택으로 방향을 돌릴 때 마음은 조금씩 숨을 고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결단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용기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